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자, 우리 같이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받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면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수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 기독교의 5대 특성, 이런 제목 지난주 이어서 오늘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 한번 같이 기억하시죠? 기독교의 5대 특성. 아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기독교가 어떤 성질, 또 어떤 특징, 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5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지요. 이 말씀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세례 요한이 죽음을 앞두고 옥중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메시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자신 있게 증거하고 또 자신이 구약의 엘리야로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세례 요한인데 내가 혹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착각하고 메시아가 아닌데 내가 혹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의심을 하게 돼요. 그 이유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관 그리고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관이 다르다는 거죠. 그 시대에 세례 요한을 비롯해서 바리새인들 또 장로들 대제사장 이런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관은 정치적인 메시아관입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국기에 뭐가 있습니까? 별이 있잖아요. 그 별은 뭘 상징합니까? 다윗의 별을 상징하거든. 지금도 이스라엘의 꿈은 다윗 왕국을 재건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 다윗 왕국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왕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이방인 헤롯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폭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또 로마가 이스라엘과 유럽,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메시아가 오시게 되어지면 그 폭군 헤롯을 물리치고 또 로마를 물리치고 다윗 왕국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을 지상의 왕국을 재건하는 그런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가만히 보니까 그런 일들을 전혀 생각도 하고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을 하게 되고 또 그것이 세례 요한에게는 시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기다려보면 좋겠는데 기다릴 여가가 없어. 왜? 곧 사형이 집행될 것 같아서. 그래서 걱정을 하다가 자신의 2 제자를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만 해달라는 거예요.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기다려야 됩니까? 그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웃으시면서 그 대답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5대 특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냐 메시아가 아니냐에 대해서 첫 번째 제자들 그 세례 요한이 보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여기서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너희 스승 세례 요한에게 전해라. 네가 보고 네가 들은 것이 바로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이게 바로 기독교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기독교는 뭐예요? 역사적인 어떻습니까?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꾸미는 얘기가 아니다. 전설의 고향이 아니다. 어떤 소설이나 신화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는 뭡니까? 보여주고 그다음에 뭡니까? 들려주고 그다음에 뭡니까? 깨닫게 하고 믿어지게 하는 것이 그게 기독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어떻습니까? 보여주는 게 없잖아요. 들려주는 어떻습니까? 깨닫게 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잖아요. 아멘이시죠? 구약은 그 시대의 인물을 통해서 예를 들면 아브라함 시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또 그들로 하여금 깨달아서 믿어지게 하시고 아멘이시죠? 이삭 시대는 이삭을 통해서 야곱 시대는 야곱을 통해서 요셉 시대는 요셉을 통해서 모세 시대는 모세를 통해서 또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 또 여러 왕들 구약에 나타난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 인물을 소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인물, 그 역사적인 이스라엘의 그 사건들을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주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스스로 깨달으라는 거죠. 불교가 깨달음이 아니라 기독교가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그냥 도를 통해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참선을 통해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습니까? 보고 듣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아하 하고 어떻습니까? 믿는 것이 그것이 뭐예요? 기독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 사실을 잘 몰라. 그래서 안타까워서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세상에 오셔가지고 내가 메시아다. 아니 당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 지금 세례요한도 의심을 하고 심지어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의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사실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의심을 왜?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렇게 배웠거든요.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회복한다. 다윗 왕국으로 다시 재건된다. 이런 거를 자꾸 이건 성경에 없는 말인데 이 사람들이 잘못 오해를 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다 이 말이죠.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고 보니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오셔가지고 늘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또 어떻습니까? 죄 많은 사람, 완전히 뭡니까? 거지 어떻습니까? 대장이야. 완전 노숙인으로 주님이 살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성녀지구로 있는 엘리트들이 오해를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개의치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보여주고 들려주고 이걸 깨닫고 이걸 믿는 것이 이게 메시아가 아니고 이게 기독교고 이게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 본문에도 소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이 함을 받고 못 듣는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후에 어디로 가십니까?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습니까?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이제는 구약은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신약은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래도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마지막 묘수가 뭔지 아세요?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떻습니까? 마음에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들려주고 스스로 깨닫게 하셔서 예수가 믿어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도록 누가?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신다. 아멘이시죠? 오늘 우리 전 집사님이 손자를 끌고 오셨잖아요. 이랬듯이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끌어다가 이 자리로 앉혀주신 거예요. 아멘 하셔야 됩니다. 옆 사람 쳐다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앉을 사람 별로 없습니다. 내 스스로 나왔는 데가 아니라 누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어떤 여건을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나를 주님께로 이끌어다 이 자리에 앉혀주셔서 우리 하나님 볼 수 있게 하시고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뭡니까?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 구원은 자랑할 게 있나요 없나요?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은 100% 하나님 주신 뭐예요? 선물이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이것이 뭡니까? 기독교입니다. 그 오늘날 이렇게 구약시대는요 이스라엘만 하나님 믿었잖아요.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또 물론 갈릴리를 건너서 이방 땅에도 복음을 전하셨지만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뭡니까? 성령님께서 전 세계 열방에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좌정하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고 들려주고 깨닫게 하고 믿음 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기가 어떻습니까? 전 세계 기독교인이 23억이 넘는다. 아멘이죠. 이게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이게 뭐예요? 기독교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그 어느 누구가 기독교를 방해하고 기독교를 여러분 문을 닫고 여러분 하지만 기독교는 방해받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기독교는 더 빨리 증거됩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얼마나 탄압했습니까? 300년 동안. 근데 로마 300년 동안 기독교 복음이 세계로 퍼져버린 거예요. 아멘이시죠? 공산주의를 통해서 기독교를 얼마나 공산주의를 통해서 지금 보십시오. 복음이 러시아, 중국, 여러분 옛날 여러분 공산주의 나라를 하나님 다 없애버렸잖아요. 지금 세계 공산주의 한 나라는 저 북한밖에 없습니다. 공산주의를 무너뜨려서라도 복음이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멋쟁이 하나님이. 이제는 해교권에도 어떻습니까? 복음이 그냥 물밀듯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다 전파되면 주님 오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방해받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유 이러면 기독교가 위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여러분 대환란이 찾아오면요, 그때는 잠든 사람도 다 돌아옵니다, 여러분. 가난한 교인들이 안 나가 하는 사람들도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왜? 대환란은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녀를 찾기 위한 환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하나씩 있어야 기도가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수월지. 만사, 형통, 복통, 인통, 신통, 영통, 물통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교회 여러분 한 번 나올 거 여러분 세 번 나올 거 여러분 한 번 나오고 여러분 두 번 나오고 그런다니까. 어려움 어떻습니까? 더 찾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진리가 이 첫 번째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잖아요. 또 들려주고 계시죠? 이걸 여러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깨닫게 됩니다. 믿음이 됩니다.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걸 이렇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역사를 보지만 그 사건을 성경을 보지만 그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봐야 됩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그리고 어떻습니까? 깨달으십시오. 아멘이시죠? 믿어져야 됩니다. 믿어지면 파워,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 스토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독교가 체험이 되는 거죠. 그 기독교가 체험적이라는 말은 여기서 나온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예수를 보여주고 예수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그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뭡니까? 그게 전하는 사람이 전도고 인도하는 사람은 인도자입니다. 아멘이시죠. 그 전도자와 인도자가 함께 이 일을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이 첫 번째 이거는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것 같지 않습니까? 아멘이시죠. 두 번째는 뭡니까? 기독교는 기적, 이적, 표적의 종교다. 5절 말씀 이게 핵심이거든요. 한 번 더 보십시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복음이 딱 들어가면 이런 기적이 하나님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왜? 눈으로 보여야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혹하고 모여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귀를 기울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오고 특별히 1970년대 대한민국에 대부흥이 일어날 때요. 안전병이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 여러분 장애인들이 일어나고 여러분 소경이 눈을 뜨고 여러분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막 이런 기적들이 우리 한국에 얼마나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요 우와 하고 모여드는 거예요. 그게 대부흥입니다. 요즘은 잘 안 일어나죠. 왜? 요즘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단 말이죠. 복음이 들어가면 이런 역사를 하나님 제일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유럽에, 구라파에 막 복음이 들어가면 선교사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중국이 기독교인이 여러분 2억이 넘습니다. 2억 3천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중국에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가서 선교를 하면요. 선교사님들이 놀랜다 그러잖아요. 왜? 복음을 전하면요. 한국에서 죄송합니다. 정말 사명 가지고 가신 분도 계시지만 또 한국에서 정말 목회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아이고 안 되겠다 막 중국 가서 막 전도 나가고 막 이래 그래 가신 분들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중국 가면 힘을 얻는 거예요. 왜? 한국 교회는 아무리 설교해도 교인들이 은혜를 잘 못 받아요. 저도 신학교를 졸업하고 열정을 가지고 제가 오학교회 초역입니다. 28살 때 오학교회 담임을 했어요. 그 교회는 창녕군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예요. 그런데 3년 동안 제가 설교를 했는데 얼마나 설교를 크게 했던지 간에 앰프가 자주 나가. 그때 앰프가 고장이 잘 났거든. 땡감하면 질러부 앰프가 나가버리고. 그래서 제발 전도사님 감 좀 드시지 말고 이 앰프 하면 고장 나면 돈 들어가니까 그럼 뭐 교회도 30밖에 안 되는데 그 앰프 채아프고 하면 될 긴데 요즘 같으면 그때는 또 막 앰프가 있어야 또 설교를 잘하는 것처럼 또 앰프가 처음 들어왔을 때예요. 그러니 뭐 앰프가 이게 목사님들 다 웃으시는데 아마 다 그랬을 것 같아. 뭐 땡감을 하면 질러보면 앰프가 나가버리고. 그런데 하나님 앰프는 나가는데 와 사람은 안 나갑니까? 변화가 없어. 수십 년 예수를 믿고 말씀을 듣고 하다가 보니까 앰프는 나가는데 사람이 안 나가. 앰프는 고장이 나고 뭐 되는데 사람은 애는 그대로예요. 그래서 제가요 시험이 오는 거예요. 나는 목사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목놓아 외치고 해도 변화가 없는데 앰프는 터지고 나가고 고장이 나는데 뭐 사람은 애는 그대로인데 뭐 난 자격이 없는가. 사실 그만둘 생각까지 했다니까. 내가 시험 드는 거예요. 안 변해. 정말 그걸 극복한다고 내가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시작한 게 뭐냐면 길곡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 두 교회를 섬긴 거죠. 그 길곡 연소지지 교회가 없어가지고 우리 오교에서 예배 드리고 이제 오후에 그 가서 또 회관을 빌려가서 예배 드리고 막 또 평일날도 가서 전도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회복이 되더라고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갈 때 여러분 반드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하나님 주셨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주신다. 믿는 자들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아멘이 귀신을 내어 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병든 자의 손을 얹은 적 나.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늘 제가 얘기합니다만 의사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 그런 말 하잖아요. 약사와 의사가 치료하고 처방하지만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십니까? 그저 열나면 열 좀 내려주고 그런 의사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살려달라고 하면 지켜봅시다. 제설들 이 소리 하죠. 내가 살려줄게. 그런 의사 봤습니까? 그럼 안 맞습니다. 의사가 여러분 처방하고 치료하지만 환자의 치료를 돕는 길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켜보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를 치료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병원 가서 약물 치료하고 또 여러 가지 치료를 받지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왜? 야사도 의사도 하나님 만드셨다 이 말이죠. 아멘이시죠? 이런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없었으면 오늘 세계 기독교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기독교가 있는 것이고 기독교는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는 것이고 또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사람들이 누굴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우리는요 엄마 하잖아요. 왜? 우리는 옛날부터 무속신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힘들고 엄마 지금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연세가 80이 했는데 자꾸 엄마 찾으니까 부인 옆에 있는 부인 교사님이 엄마 아파하지 마 예수님 찾으라고 막 그런 얘기 하신다 하더라고요. 본능적으로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뭡니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5절을 한 번 더 보시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자 하라. 보십시오. 맹인, 나병, 여러분 못 듣는 사람, 죽은 사람, 가난한 사람 냄새 납니까 안 납니까? 죄송합니다. 그렇죠? 가족들도요. 여러분 긴 병에 장사 없다는 말, 효자 없다는 말 하잖아요. 이런요 불치의 병 여러분 되면요 가족들이 점점 어떻습니까?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씻겨주고 누굴 옷을 갈아할 수 있습니까? 요즘 뭐야 참 시대가 좋습니다. 그 시대는 먹고 살기 힘드니까 나가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환자들을 그냥 돌보고 누가 케어해 줄 사람도 없어. 그 시대가 복지라는 게 없었으니까요. 그러면 그냥 죽든 살든 내두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우리들 시대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출생신고 바로바로 안 하셔요. 왜? 이게 아가 살아날지 죽을지 모르니까 한 2, 3년 있다가 보고 그때 출생신고 하는 일도 저희들 어릴 때마다 있었다니까요. 그만큼 사망률이 높았어요. 그게 완전히 방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만나시고 안아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아멘이시죠?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어떻습니까? 죄 많은 사람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 이것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요? 영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다. 여러분 영국에 에드워드 8세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왕이요 자기 눈에 쏙 들어오는 여자가 한 분 계셨어. 이 여자는요 결혼을 2번 하고 이혼을 2번 한 여자야. 그런데 이 영국의 이 황제가 그 여자한테 꼽혀버렸어. 그래서 그 여자와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그 심프슨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왕실에서는 절대 안 돼. 왜? 왕의 채통이 있고 권위가 있지. 아니, 처녀도 아니고 결혼을 2번 하고 이혼을 2번 한 그 시대로 볼 때 이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요. 근데 왕실의 권위와 채통이 있지. 어떻게 왕이 이런 여자하고 결혼할 수 있느냐고 딱 반대를 하니까 그 에드워드 8세 왕이 그러면 나는 사랑을 위해서 나는 왕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왕자리에 내려와가지고 그 결혼 2번 하고 이혼 2번 여자 하고 결혼해가 살았다. 이게요
오늘 수백 년이 지난 이 역사에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어찌 보면요, 사랑의 위대성도 그렇지만 또 어찌 보면 참 어리석은 사람 같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보다 더 어리석은 분이 한 분 계시오. 그분이 누굽니까? 세상에 그것도 사랑은 서로 주고받는 건데 주고받는 사랑도 없고 일방적으로 사랑의 눈이 멀어가지고 하늘 보좌까지 내려놔 놓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셔가지고 나는 사랑 안 하는데 욕하는데도 나는 니를 사랑한다 하면서 여러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여러분 친구가 되어주고 여러분 신랑이 되어주고 아버지가 되어주고 치료자가 되어주고 여러분 언제까지 아멘 하시려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이고 죄가 많으니까 그래 네 죄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줄게 하고 또 죽어주신다. 이런 분 봤어요? 이 에드워드 8세하고 우리 예수님은 비교가 안 돼요. 정말 이게 어리석게 인간으로 생각하면 너무 어리석은 일 아니에요. 그래도 두 분이 눈이 맞아가지고 에드워드 8세하고 이렇게 결혼을 했습니다만은 우리도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스스로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이 험한 낮고 천한 땅에 오셔가지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죽어주실 때도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도 한 놈도 없어. 왜 죽는데? 난 당신 몰라요. 제자들까지도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완전히 주님이 짝사랑이야. 그런데도 주님은 만족하지. 그리고 어떻습니까?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올라가지도 못하고 40일 동안 또 배신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또 다시 계속 찾아 나서고 또 교회로 인도하시고 겨우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 하나님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깨닫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500명이에요. 주님이 500명 전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 가시는데 도망간 사람이 380명, 남은 사람 120명. 이게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이상 예면할 수 없어. 그 사랑 더 이상 멀리할 수가 없어.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 120명. 그것이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 사랑을 듣고 하나님 사랑에 감동받고 그 사랑에 여러분 눈물 흘리고 그 주님 붙잡은 사람 그들을 통해서 오늘의 기독교가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사랑에 대해서 요한 1서 1장 1절에 이런 말씀을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요한 1서 4장 7절에서부터 읽어보십시다. 요한 1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십니다. 아멘이시죠? 그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거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거 우리 안 해.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를 짝사랑하셔가지고 그 하늘 보좌를 다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한 일도 없고 구원해달라는 말도 한 일도 없어. 그런데 스스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화목제물이 되신 분 그분이 누구밖에 없어? 예수. 여러분 석가가 이런 일이 있습니까? 공자가 소크라테스가 마음에 아이고 얼음 반 무너지도 없죠. 왜 기독교를 사랑이라고 합니까? 왜 기독교를 십자가를 우리가 상징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다.
아멘이시죠? 십자가는 저주입니다. 가장 무서운 형틀입니다. 그런데 그 형틀에 주님이 죽으심으로 그 형틀이 바뀌어서 이제는 사랑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그 사랑에 우리가 감동하고 그 사랑에 울고 그 사랑에 어떻습니까? 힘을 얻고 그 사랑에 오늘 이 자리에 있고 그 사랑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천국을 바라보고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 1서 3장 15절에서 우리 하나 보십시다. 그 영계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내어주셨죠. 그런 이 은혜, 이 사랑을 받아서 안 받았어요? 받았으니까 교회가 있고 이 자리가 있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사랑을 입은 뭡니까? 주님의 피값입니다. 같이 합시다. 나는 피값이다. 아멘이죠. 인간적으로는 부모님의 피값이고 영적으로는 주님 십자가 사랑의 피값입니다. 그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형제를 우리가 미워하고 멀리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뭐가 같다고요? 살인한 것과 같다. 왜? 그도 예수의 피값이고 나도 예수의 피값인데 우리는요 멀리하면 안 됩니다. 미워할 사람 있나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 주님은 원수도 사랑해라.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의 세 번째 특성, 이 사랑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이 자리가 있고 사랑이 있으니까 봉사도 할 수 있고 그 사랑을 입었으니까 어떻습니까? 전도도 하고 사랑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예배 드리고 우리가 앞으로 남은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참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왜? 내가 주님의 성은을 입었잖아요. 아멘이시죠? 어떤 핍방이 있고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어도 그 사랑을 우리가 예면할 수 없어.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예면할 수 있어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잖아요. 배은망덕자가 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은혜, 그 사랑입니다. 아멘이죠? 그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너도요, 여은아, 서연아, 너도 사랑하는 사람 생기면 표정이 달라지고 이 머리 올리는 게 달라지고 얼굴에 페인트가 달라진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어떻습니까? 김집사, 아직은 야가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걱정하지 마라. 좀 있어봐라. 사랑하는 사람 생기면 야가 표정이 달라지고 얼굴이 막 환하게 막 펴지고 막 그런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할 사람이 생기면요 사람이 달라져. 힘을 얻고 용기를. 맞아요, 안 맞아요? 사랑을 잃어버리면요 밥맛도 없고 입맛도 없고 좋은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그때부터는 막 가난도 어려움도 문제가, 그러니까 다 눈에 다 뭐가 끼가지고 다 결혼하셨잖아. 맞아 안 맞아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모든 걸 다 덮어버리고 그것도 다 이쁘게 보이고 좋게 보이니까 결혼을 하시거든요. 요새 아이들은 결혼을 잘 못해. 왜? 너무 계산적으로 나오니까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어떻습니까? 허물을 덮어버리는 그 위대한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애들을 길러냈습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힘들어도 어려워도 잠을 이루지 못해도 아버지는 막 케어가 돼가지고 막 다운이 되어도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애 조금만 어떻게 몸부림에서도 벌떡벌떡 일어나시는 거예요. 왜? 아기를 사랑하는 모성애입니다. 모성애 본능. 그 피곤도 몰라요. 어려움도 몰라요. 아픔도 몰라요. 아무리 아파도 자식이 있는 부모는 아픈 줄도 몰라. 그게 부모님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그 사랑, 부모님의 그 사랑,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을 나무었으면 목숨 바쳐서 여러분 순교도 하고 선교도 하고 목사도 되고 여러분 집사도 하고 여러분
내 몸, 내 재능, 기부도 하고. 맞습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의 그 사랑, 그 사랑에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이 몸 바쳐 주님 앞에 나는 충성자가 되겠습니다. 해요, 안 해요? 혼돈이군요. 그 사랑을 여러분 깨닫고 그 사랑을 내가 이제는 어떻습니까? 사랑으로 내가 주님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니까 모든 걸 희생하잖아요. 나도 주님을 사랑하면 모든 걸 다 희생할 수 있습니다. 아멘시죠? 사랑은요 위대하고 사랑은 힘이 있다. 네 번째, 기독교는 생명을 주는 종교입니다. 자, 5절을 다시 보십시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대로 방수를 두세요. 자, 맹인에게 여러분 생명을 주는 게 뭡니까? 포기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명인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나병 환자에게 생명을 주는 게 뭡니까? 깨끗하게 하는 거죠. 못 듣는 사람, 기무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게 뭡니까? 돈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듣게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죽은 사람, 여러분 그 사람에게 억만 갖다 주면 뭐 다이아몬드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라를 갖다 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죽은 사람한테.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게 뭡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서 밥 먹으라. 밥이 어디 있어? 좋은 옷 입어라. 옷이 어디 있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떻습니까? 부유하게 하는 게 생명입니다. 맞습니까? 기독교는 바로 생명을 준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뭐였습니까? 명인들에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게 하시고 못 걷는 사람 걷게 하시고 나병 환자에게 깨끗함을 주시고 못 듣는 사람 듣게 하시고 죽은 자는 살려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죄인을 의롭게 하시고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뭡니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믿더라.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 안에 구원이 있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 안에 뭐가 있습니까? 진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라 이 말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내 말을 듣고 내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보고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 뭡니까? 기독교다 이 말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 이 말입니다. 나병에서 깨끗함을 주시고 기머거리가 듣게 하시고 여러분 맹인이 보게 함 바꾸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는 팔자를 바꾸어 주시고 운명을 바꾸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인생을 바꾸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주고 가난한 자들을 부유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것이 기독교인 줄로 확신하게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예수는 뭡니까?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기독교의 뭡니까?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깨닫게 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기독교는 뭡니까? 사람들에게 뭘 준다고요? 생명입니다.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치료. 하나님께서 변합니다, 여러분. 운명을 바꾸신다 이 말입니다. 팔자를 바꿔주신다 이 말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꿔주신다 이 말입니다. 지옥을 천국으로 바꿔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기독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기독교는 뭡니까? 생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세상의 힘이 아니라 주님 주신 힘과 능력과 권세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나를 이기고 환경을 극복하고 죄를 극복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주님 주시는 생명입니다. 능력입니다. 권세입니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뭘 줍니까? 생명을 복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용기를 복도 주신다. 희망을 복도 주신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죄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생명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으로 여러분 모두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하자는 세상의 종교와 전혀 다르다. 마지막으로 기독교는 뭐가 있습니까? 복음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다시 한번 5절을 보십시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맹인에게 복음이 뭡니까? 어디 용한 데 가가지고 눈을 뜨는 거죠. 맞습니까?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실로암 안과병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실로암 안과병원은요, 이분 이름을 내가 적어왔는데, 아이고, 이름을 내가 안 적었구나. 이분은요, 32,000명 무료로 눈을 수술을 해가지고, 그 백내장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수술을 무료로 했고, 40만 명을 무료로 여러분 시각 여러 가지 장애인들 또 이런 환자들을 무료로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원장님은 소경이에요. 이분은 6.25 때 수리탄에 의해서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거지예요. 그런데 거지 왕초가 되었습니다. 네, 거지도 왕초가 있다 하네요. 근데 거지 왕초가 됐는데 미군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가지고 이번에 유학을 하고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의사가 되고 그래서 실로암 안과병원을 열어가지고 전국적으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시각장애인들 그 눈을 치료. 여러분, 놀라운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신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와, 그런 데가 있구나.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모여야 돼요. 우리 지금 김재석 집사님 포항의 병원에 지금 이 영상 예배 드리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도 전화를 이렇게 나눴는데요. 참, 목사님 이렇게 좋은 의사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성경 듣잖아요. 많은 의원에게 괴로움을 당하고 이런 말 있잖아요. 참, 의사들이 환자를 괴롭힌다니까요. 막 가는 데마다 치료가 아니라 더 힘들게 만들어버렸어. 그런데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가 지금 치료가 잘 돼가지고 이제 곧 지금 물리치료 하시고 이제 좀 있으면 퇴원하시고 이제 돌아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분야에 여러분 좋은 의사 만나는 것만 해도 복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내 돈 들이고 해도요, 그 분야에 좋은 의사 못 만나면 도리도 악화된다니까요. 근데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사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의사 잘못 만나가. 그거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런데 의사를 잘 만나면 어떻습니까? 죽을 사람도 살아난다니까. 야, 그게 의술이라는 게 그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현대의학도 할 수 없는 맹인, 어떻습니까? 나병 환자, 안전병이, 여러분, 기머거리, 나병 환자,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살아난다. 이보다 더 큰 복음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요, 예수님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들을 다 기록할래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여러분 뭐 의사 선생님들 무료 의료봉사를 좀 해봤거든요. 동네 방송을 하거든요. 사람들이요, 줄을 얼마나 선지요. 하루 종일 해도요 감당을 못해요. 왜요? 무료로 다 진찰하지요. 처방해 주죠. 또 위로해 주죠. 그러니까 막
온 면 소재지에만 한 가지 이상 안 아픈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거기다 또 무료로 한다. 요즘이야 뭐 의료 혜택이 돼서 그렇지만 예전에는 사실 이게 좀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줄을 잇는 겁니다. 줄을 이어서 막 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독교에는 뭐가 있다? 기쁜 소식이 있다. 누구에게? 맹인에게, 기머거리에게, 아멘이시죠? 벙어리에게, 안전병이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장애인에게 뭐가 있어요? 복음이 있다. 죄인에게 복음이 있다. 죽은 자에게 복음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세계 어느 종교에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종교는 뭡니까? 운명론입니다. 네 운명인데, 네 팔자인데 그걸 받아들여야지. 자업자득인데 그걸 어떻게 바꿔? 그거는 신도할 수 없어. 그게 모든 종교입니다. 운명론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러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해. 가난을 내 팔자인데 뭐 받아들여. 그러니까 행복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이고 뭐 내가 천민, 내가 팔자인데 뭐.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은 팔자를 생각하니까 편해. 중동 사람들은요, 여러분 길에서 태어나 길에서 살다 길에 죽어도요 편안해. 왜? 이게 팔자인데 뭐. 알라가 주신 팔자하고 운명인데 뭐. 그러니까요 편안하게 살아요. 근데 기독교는 뭡니까? 팔자를 바꾼다. 악을 선으로 바꾼다. 뭐가 있습니까? 복음이 있다. 오늘도 복음이 있으니까 혹하고 교회 나오십니다. 이 복음이 있으니까 이 복음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듣습니까? 이 복음을 놓치지 않는다. 왜요? 천국이 있으니까. 맞아요. 여러분, 사람이 희망을 잃어버리는 그게 제일 비극입니다. 꿈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건요 약이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위험한 거예요. 뭐가 희망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20대가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희망을 달라요. 희망을 왜 우리 희망을 뺏어가냐 이 말이지. 그렇게 젊은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잘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5천만이 일어나야 됩니다. 왜? 희망을 이놈의 새끼들이 뺏어가고 있으니까. 희망을 뺏어가는 사람은 절대로 용납하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독교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 세상에 희망을 주는 겁니다. 꿈을 주는 거예요. 소망을 주는 거예요. 기쁨을 주는 거예요. 안식을 주는 거예요. 미래를 심어주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왜 기독교가 여러분 있는 곳에 부흥이 있고 잘 사느냐? 기독교는 희망과 꿈과 비전, 복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부터 140년 전에 우리나라는요 희망이 없는 나라예요. 140년 전에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나라는 희망이 없는 나라입니다. 이게 선교사들의 첫발입니다. 이 나라는 미래가 없다. 희망이 없다. 그런데 기독교가 희망을 주는 거예요. 소망을 복돋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이런 오늘 100년에 세계 5대, 6째 지금 부강한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저력입니다. 뭡니까?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을 줘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줘야 됩니다. 우리 자손들에게 복음을 줘야 됩니다. 우리 직장 동료들에게, 학교 친구들에게, 이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을 줘야 됩니다. 예수 안에 복음이 있다, 기쁨이 있다, 구원이 있다.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 가난을 부유로 바꾸신다. 아멘이시죠? 그게 복음이에요.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는 것이 그게 복음이다. 이것은요 다른 어느 종교가 할 수 없어요. 기독교만이 할 수 있다. 여러분, 제가 5가지 요약 잘했지? 여러분, 기독교의 5대 특성. 첫째는 뭡니까? 기독교는 역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보여주고 들려주고 깨닫고 믿어지게 하는 것이 기독교다. 기독교에는 뭐가 있다?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 있다. 아멘이셔야 됩니다. 기독교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다. 아멘입니까? 기독교에는 생명을 준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는 뭐가 있다?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기독교에 하나님 믿어서 기독교인이 되게 하심을 감사하셔야 되겠죠. 할렐루야 하시고 우리 한 1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합시다.